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 속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지칠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위적인 그런 환난과 위험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내적인 갈등과 격정의 두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적인 환난의 위험과 내적인 갈등의 격정 속에서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그 힘겹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말씀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쓴 시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시를 썼으면서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그를 너라고 지칭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나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3자의 화자의 입장에서 시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를 너로 지칭하면서 자기가 너인데 지금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을 너로 지칭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 3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돌아온 과거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염병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염병.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때에 그 질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열을 찾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엎어져서 그 하나님께 피해서 그 그늘 아래 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더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너도 믿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전달하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성전을 찾아 나올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가 시편 91편이에요. 그러면 먼저
오늘 1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지존자나 전능자는 다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기서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 너무 많이 피 흘렸어. 너는 안 돼.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래서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늘 법궤가 천막에 있었어요. 성막이었죠. 성막.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지어졌고 지금 오늘날 말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이 재앙에서 전염병은 물론이거니와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세상의 처처에 놓여있는 지뢰밭과 올무와 함정에서 건져주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따라하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런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왕. 왕이 자기 왕궁에 거하는 게 좋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내가 다른 곳에 내 왕궁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하나님 장막에서 있는 한 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왕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아. 그럴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일생을 보호하시고 그 일생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공격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칼에서 피하게 하시고 압살롬의 칼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의 생애에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하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성전이라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셔.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처음 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눈과 귀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제 절기가 끝나고, 유월절 절기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각처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한 달을 걸어서 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한 달을, 두 달을 걸어서 성전을 향해 오면서 부른 노래들이 많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바라보면서 그 도적떼들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으면서 성전을 향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럴 때 끝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 산을 바라보며 나간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광야의 사막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다 흩어져서 가는데 하루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인파 중에 그냥 예수는 따라오겠지, 엄마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사흘 길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묵기도 하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얘야,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흘 길을 찾았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 성전을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물부터 부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기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나면서부터 한나가 서원하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저때 무렵부터 성전으로 올려보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암흑시대에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암흑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수님만 감당하는 사사여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시고 그 암흑기를 깨우는, 빛으로 깨우는 그러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틈만 있으면 성전이 엎어져요. 그럴 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재앙 속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성전을 찾아 나온 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시인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왜 그렇게 죽을 표정이야? 괜찮아. 힘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 요새예요. 의뢰할 분이잖아. 그러면 이 시인이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표정으로 성전을 찾았겠어요. 그런데 너 참 잘 왔어. 하나님 우리 피난처야. 요새야. 의뢰할 분이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피난을 다녔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을 피해 다녔잖아요.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쫓아올 때 맨발로 피난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누구를 향하여 사람에게 피한 것은 결국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하면서 네가 성전 잘 찾아 나왔어. 따라하세요. 잘 나왔어.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해. 그가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너를 고칠 것이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건져주신다. 세 번째, 이제 그를 격려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줘요. 따라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야. 3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3절에서 7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와요.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딱 올무가 조여서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심한 전염병. 그러니까 심한 전염병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걸리면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심한 전염병.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여기 사냥꾼의 올무는 실제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처럼 사단이 악한 계계와 술수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음흉한 술책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은 동시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게 하는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 하나씩 죽는 것도 아니야. 동시에. 그런데 이거는 또 무엇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해. 그래서 우리를 명예를 죽여요. 우리의 심령을 죽게 해. 그 다음에 비방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밤에
들짐승들이 공격을 해요. 산에서 들짐승들이 민가로 막 나와요. 그래갖고 사람을 물어. 그리고 자기 먹이를 찾았어요. 들짐승의 공격.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에 50도 올라가. 일사병으로 폭폭 넘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처의 지뢰밭이. 처처의 덫이에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쥐 잡으려고 덫을 만들어요. 그러면요,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덫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기를 조금 집어넣어. 쥐 밥을. 쥐 많이 다니는 자리에다가 딱 놔요. 그럼 쥐가 이게 덫인지도 모르고 그 모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그 다음에 발버둥을 쳐도 못 나와요. 이게 덫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덫을 놨어요. 화살이 날라들어요. 내가 방패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전염병의 화살이 확 날아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험과 고통이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오늘 7절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위험과 고통과 올무와 전염병과 공포와 화살과 재앙으로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꼬꾸라지고 나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데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나자빠지고 있어. 꼬꾸라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도대체 확진자가 몇 명이냐, 무슨 세계적인 확진자를 실시간으로 살아봤더니 4억 1천만 명이에요.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4억 1,000명 정도가 확진자고 사망자는 600만이에요. 이거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130만 정도 됐어요. 확진자 130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죠? 5,100만 뭐 이 정도 돼. 사망자가 7,000명 정도 돼. 지금요,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는 게 아니야. 수백만이 넘어지고 있어. 수억이 죽어. 여러분, 600만이 이 짧은 2년에 죽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백신 접종 현황도 봤어요. 근데 1차 접종을 4,500만이 맞았네. 87.15%. 2차 접종도 4,400만, 86.14%. 그러면 한 600만 정도가 1, 2차를 안 맞았구만. 3차는 한 2,900만 정도 맞았대요. 50%, 야 60%, 56%. 그 정도 맞았어요. 새벽에 실시간이니까 많이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맞았는데 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냐는 거예요. 백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미국, 카나다에서는 백신 접종 강요하지 마! 시위한다고요. 왜냐면 진짜 5년에 만들 거를 1년에 만들었다는 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효과는 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있는데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안 하자니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게 또 지키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과학의 힘을 믿어 그래갖고 아이 뭐 죽더라도 맞아보자 이런 사람도 맞고 고통의 쓰라미 속에 살아요 우리가. 그때 이 시인은 내 주변에 견뎌내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그렇게 죽을 표정을 하고 성전을 찾아왔는데 너만 겪는 고통이 아니야.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애환이야. 그러면서 위로를 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위험과 고통이 너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거야.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너는 이 일로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너희 피난처로 삼았잖아. 응? 너는 너희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잖아. 의뢰하는 거처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므로 너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코 빠져서 그렇게 죽을 표정 짓지 마.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신다.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불 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깃으로 덮으면요 병아리들이 안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가지 위험과 고통의 폭풍우가 불 때 하나님이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펭귄은 어떻게 해서 키우게요? 펭귄은 추운 나라에서 살잖아요. 추운데 알을 낳으면 알이 금방 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등상에 올려놔. 자기 발등상에. 그리고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서 키워요. 그걸 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에요. 우리 육체는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고 추위와 더위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어. 왜냐면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전달해 주는데 14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이잖아요. 세 번역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 위험과 고통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할 텐데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제 네가 결단만 하면 돼. 피난처 되시고 요새요 의리할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지금처럼 계속 부르면 돼. 성전에 엎어져서 살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 그러면 비록 코로나 시대의 현실과 상황은 위험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고난이 아프고 힘겨운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너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 지금처럼 피하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단만 하면 돼. 나는 주의 이름만 높이리라. 내가 주님만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 성전에 엎어지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단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높인 사람들은 모두 승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강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는 물맷돌 가지고 가서 던졌더니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회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감춰진 보호와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면요 하나님 감추어진 보호를 주세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 우물 깊은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야 죽이면 되겠냐 그래서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보디발 아내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세계를 자기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때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는요 모든 실권을 가진 자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의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나는 괜찮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지시고 50년 동안 국무총리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자를 높여주세요. 숨은 보화를 주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기에서 끝까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려고 장대에 하만을 달고 유다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지고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으로 국무총리 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다니엘, 요셉, 모르드게 3명이에요. 3명. 왜냐면 왕은 그 나라 왕족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높일 수가 없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왕족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를 빼고 가장 높은 자리 국무총리 자리 3명이나 앉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실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도대체 요즘에는 어디 가야 숨 한 번 쉬어볼까? 실컷 맨날 마스크만 쓰고 숨 한 번 마음 놓고 쉴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피해봤잖아요. 숨어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결론은 허망해요. 이 세상은요 험하고 위험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마귀는요 포악한 사냥꾼처럼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도처의 함정지레만 더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도처의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홍수와 태풍과 여러분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뜨거운 사막 같아요. 아주 울창한 정글 같아요. 어디로 가야 길인지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야.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여러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만 걸어가면 여러분 1000명이 옆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옆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성전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성전에 왜 엎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새요 피난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성막지성소에만 거해봐.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엎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봐.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준다. 모든 올무에서 건져준다. 모든 전염병에서 건져준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안전하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통과 위험과 이 혼란한 이 현실을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를 막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서 성전을 찾아 나온 자기 이름 부르세요. 현실아, 힘내.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잖아. 요새잖아. 의리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집사님 피난처잖아요. 요새잖아요. 의리할 하나님이잖아요.